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비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찼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미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이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는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슈와 역사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죠.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이루어져감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섭리라는 뜻이 사전의 단어에 보면 기독교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또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섭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섭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섭리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성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회를 통하여서 개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리워졌던 것들이 다시 보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과 애써서 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엇이었냐면 제가 태어났던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저의 가정, 저희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제가 태어나는 것이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 태어난 게 아니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리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서 그리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건 나의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거부와 같은 삼성 이재용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거,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거, 이건희의 딸로 태어나지 못한 거, 빌 게이츠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거, 아니면 정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처럼 재벌 2세, 재벌 3세로 태어나지 못한 거. 여러분, 이걸 그들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로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그리로 보내주신 사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얘기할 때 왜 나는 하나님 이런 가정에, 나는 왜 하나님 이런 부모에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좋은 것만을 자꾸만 얘기할 때 복의 개념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땅 가운데서 얼마큼 힘있게 살아가느냐, 이걸 복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와 힘이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형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하나님의 명에서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갖은 수모를 당했는데 성경은 이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권세 있는 자리, 명예 있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주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지금 비록은 약하고 내가 지금 비록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적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힘은 결코 작지 않고 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도 다 보면 여러분,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훈련을 왜 시키냐?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나의 부모를 어렸을 땐 이걸 몰라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내 친구들은 저렇게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왜 학교 다니면서 왜 등록금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는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장난감 하나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하나 못 가져가지고 마음을 수백 번 접은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조그만한, 여러분 지금 바나나 우유라 그러죠?
그때는 무슨 우유라고 그러냐, 바나나 우유라고 그러는데 그냥 명칭 별칭으로 항아리 우유라고 그러거든요. 항아리처럼 생겨서. 제가 어릴 때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예. 그게 제가 어렸을 때 100원인가 150원 했었는데 우유가 비쌌던 우유예요. 근데 그걸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왜?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거 하나 사줄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밤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란 자체를 제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 든든한 백이 없습니까? 많이 한탄했거든요. 그게 상처가 됐죠. 근데 예수 안에서 제가 그 모든 상처와 저주의 묶임이 풀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부모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를 그리로 보낸 건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세우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 주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그리로 보내신 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믿어드리고 싶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봅시다. 모세가 태어났을 환경에 모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를 선택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세를 계획해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보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바로와 모든 이스라엘의 사내 남자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명할 때예요. 그때 태어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떠나야 했고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버리셨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구나라고 얘기하지만, 모세가 현재 그때 태어났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을까요? 그 또한 원망하고 내적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토록 인도했던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중에 모세가 알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의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죽음을 당할 뻔한 사건.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던 것을 경험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야곱이 채색옷을 입혀서 사랑해 준 것이 전부였거든요. 17살 어린 나이잖아요. 그때 자기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몰고 가셨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요셉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내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가정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에게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세우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편의 139편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에 대한 기록이 하늘책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너는 어느 나라의 어느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야 될지를 미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잘 사는 부모님이었다면,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할아버지 때의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으셨어요. 네, 가난, 노름, 하니까 중독, 술, 알코올, 이런 거.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저주예요. 가난의 저주가 있는데 이분은 나름 성공을 하셔서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가난해요. 마음이. 예. 어쨌든 그의 자녀들을 볼 때 비교가 되잖아요. 친척들이 모이면. 그러면 저희 집은 가난해서 별로 없는데 저하고 사촌 얘는 한 살 차이에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얘는 올 때마다 그 당시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지금도 뭐 어쨌든 정치계에 계세요. 그래서 나름 그 당시에 고려대 법대를 나오셨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나이에 볼 때는 얘는 시기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어린 아이의 입장으로 볼 때. 예. 제가 만약에 그쪽의 집안에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사촌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훈련을 시켰냐면 독립적 힘을 키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부분에 있어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늘 가끔가다 한 번씩 얘기해. 저는 젊은 청년의 시기 때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가난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물질을 선택하는 사이에서 나는 주님을 선택하게끔 만드셨어요. 연단을 시키신 거죠.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기로 이 땅 양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신 거예요. 이게 저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저의 계획이에요. 그걸 이제 안 거예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알겠더라는 거죠. 앞으로의 하나님의 저의 남은 인생에 70이든 80이든 그 생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 하나님 저는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결코 초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결코 작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얼룩돼서 상처로 인하여서 나를 묶고 올가매는 그 저주의 삶에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상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그 저주와 그 상처로 인해서 묶여서 거기 안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이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섭리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원했죠.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그 섭리와 뜻을,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늘 날마다 그 광야의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오늘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의 자유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요 저주의 삶이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태어날 것도 없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모세보다도 더하게 죽을 위에 놓여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도 바로의 딸로 인해서 양자 삼아서 왕궁에 살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기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이려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쭉 보세요. 33년의 그 모든 삶에 쉼이 없는 삶이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그랬잖아요. 가난했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잖아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높여주신 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만 움직이셨어요. 기록된 대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걸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뭐라 그랬습니까? 맹인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앞길도 모르는 자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뭔가 다 아는 줄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것이 자기들은 자기의 삶에서 무언가 잘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눈이 먼 자들이었잖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예수의 제자들, 세상의 이름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 오히려 그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서 지금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24장로의 우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만왕의 영 만유의 주이신 그 보좌 우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다 하나님의 기록된 교회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우리 청년부 시간에 이걸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라고 돼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크신 뜻을 알기까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이 자기의 그런 어떤 작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실로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명은 이삭을 낳는 거였어요. 이삭을 낳는 이삭은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엇입니까? 요즘 사회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사회 맞아요? 요즘 공부할 때? 사회에서 시간 배우셨죠? 국가의 3대 요소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영토, 두 번째 국민, 세 번째 주권. 세 개가 있어야 국가가 돼요. 여러분 국가에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36 동안에 국가를 잃은 거죠.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일본에게. 주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땅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에 백성이 없는데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요소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은 주권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주권이잖아요. 힘이에요. 힘,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는 무엇을 허락해야 합니까? 땅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땅.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그의 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 26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삭의 흉년의 때에 들었을 때에 이제는 블레셋 땅, 아비멜렉의 땅, 그랄에 있는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떤 나라도 살 수 없는 흉년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삭이 뭐 했다고요?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와 이삭이 복을 받은 게 차이가 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에게서 거부가 됐는데 그때 받은 건 뭐냐면 동물이에요. 그래서 떠돌아다닙니다. 롯하고 헤어질 때에도 이유가 목초지가 적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뭐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 이삭에게 지금 복을 주신 건 뭐냐면 이삭이 뭐 했다 그럽니까? 12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띄워봐요.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13절 읽읍니다. 시작. 네. 아멘. 이삭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이런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농경 문화는 이제 이주하지 않는 거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은 너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농경 문화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이라고요. 왜 이삭에게 우물이 많이 터지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면 터지는 이유가 농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삭이 이쪽에서 땅에서 팍 파니까 우물이 터지니까 번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했어요? 아비멜렉이 두려워해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이 사람이 막 거부가 되고 능력이 커지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땅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딸 아브라함 때문에 우물을 팠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물을 파니까 또 터지는 거예요. 또 파니까 또 터졌는데 이때에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땅이잖아. 이건 내 거야 라고 뺏어갑니다. 파면 터졌는데 뺏어가는 거예요. 농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복을 빼앗기를 원하는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팝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이게 에색이라는 게 뭐냐면 싸우다, 분열하다, 신나라는 건 적대적이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들이 다시 옮겨서 땅을 팠는데 거기서 또 샘이 터져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이것을 르호봇이라 그래요. 르호봇이 뭐냐면 넓은 지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넓은 땅을. 이삭이 이걸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삭을 이렇게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요셉을 뭘로 세워야 합니까? 총리로 세워야 하는 거죠.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요셉은 몰라요. 꿈은 꾸긴 했지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중에 알아요. 언제 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 나중에 이 고난을 믿음으로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변론하세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발견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함을 돌려드려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에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필수적인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되돌아와 보신 삶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가족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을 누가 잘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죠.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 정금과 같게 나아가게 하시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